오늘은 교묘한 왜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왜곡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왜곡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의 지식이 또 있어야 왜곡을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그냥 아무나 쉽게 아무렇게나 왜곡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누가 뭐 거기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럴듯하고 언뜻 듣기에 또 옳게 좋게 들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 또 더 나아가서 교묘하게 왜곡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또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막 그런 열심이 있는 또 그런 확신이 있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어떤 주장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가 더 쉬워진다.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나는 믿음이 남들보다 더 좋다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대표적으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연륜 가운데서 성경의 지식을 쌓으셨던 그런 중직자들,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성령 충만하게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목사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안타깝지만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잘나고 똑똑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솔로몬의 교묘한 왜곡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열왕기상 8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옛날 같으면 야, 참 솔로몬이 훌륭해, 효자야, 믿음이 좋아, 저렇게 그냥 열심으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도 저렇게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구절은요,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여러분도 성경 꽤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전혀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솔로몬 혼자서 어디서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나오죠. 나는 장막 가운데 거하겠다. 나는 장막이면 족하다. 무슨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성전 나는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 나는 캄캄한데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구질구질하고 저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저런 궁상맞은 그런 곳에 계시겠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시지만, 아니 이렇게 더 좋은 성전이 있는데 왜 그런 데 계시려고 합니까? 그런 구질구질한 거 다 버려버리고 이 새 집에 와서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죠. 엄마 아빠가 나이 드신 부모님이 시골에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사시는데 자식된 심정은 또 나름 어때요? 아이고 불편하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왜 그런 데서 사시냐? 서울 올라와서 아파트에서 사셔라. 좋은 뜻이지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시골집에 대해서 그 궁상 맞고 구질구질하고 왜 맨날 그런 데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왜곡이죠. 왜 거기가 궁상 맞고 구질구질하고 왜 그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에 천막에 거하시겠다는 게 그게 나쁜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성전이 우상이 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초라해 보이지만 출애굽 때부터 함께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그 장막, 그 천막에서 하나님은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적인 거고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버립니까? 캄캄한데, 구질구질한 거, 궁상맞게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검소하게, 소탈하게, 아무 꾸밈 없이 순수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이 표현, 이 캄캄한데라고 하는 이 표현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뭔가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쾌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은 저런 데 사시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런 데 산다 그러면 나도 그런 데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화려한 성전에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는데 저 왕은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저렇게 혼자 사는구나.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지 않겠어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름다운 성전에 모시고 싶은 마음보다 사실은 자기가 의리의리한 성전에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앞뒤로 보면은요, 성전을 건축한 시간보다
왕궁을 건축한 시간이 더 길어요. 2배 이상 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전 자체가 그 왕궁과 연결된 부속 건물처럼 지어지지 성전이 중심이 아니에요. 왕궁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까지 합리화시키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저 장막 가운데 천막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가르쳤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왕이 권력을 가지고 왕궁에 거하고 싶은 그 욕망을 합리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구질구질하고 저렇게 궁상맞고 컴컴한 곳에 둘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집에 살게 할 거냐? 성전 건축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드는 비유죠.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몇십 평짜리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그냥 보잘것없으면 되겠느냐? 성전 건축해야지. 바쳐라. 아주 흔히 드는 그 목사님들의 비유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목사님들이 이 솔로몬의 왜곡을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들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신이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죠. 두 번째 솔로몬의 교묘한 왜곡은 무엇이냐?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왜곡이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 16절 문장이 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앞뒤가 맞질 않아요. 논리적으로. 한번 볼게요. 처음에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르게 경배받기 위해 그 이름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언제 자기 집 성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왜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아주 이상해요. 자, 그렇게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논리가 어디로 비약이 됩니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여러분, 이 논리는요, 거꾸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논리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느냐?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알아. 그리고 그 다윗이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알아.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자부심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용해서 은근슬쩍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 선택하셨는데 그 다윗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성전 건축을 합리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한 다윗 왕가, 실제로는 자기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인 자기 솔로몬이 신앙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래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건 맞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도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누가 봐도 정통성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솔로몬은 다윗이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선지자 이야기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세속적인 왕자를 선택하는 순서상에서도 완전히 뒤로 밀려있는 그런 어떤 순서였는데 다윗이 그냥 좋아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다윗 이야기를 꺼내면서 은근슬쩍 성전 건축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다윗 왕가의 정통성, 그래서 다윗 왕이 선택한 나의 정통성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 교묘하죠. 누가 이걸 보면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가 보다, 다윗도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건 뭐 당연한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은 거를 은근슬쩍 끼워 넣으면서 진실과 거짓을 섞으면서, 아니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어떤 장소를 찾고 있다가 왜 갑자기 다윗을 선택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냥 뒤섞으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교묘하게 왜곡을 하는 겁니다. 모든 교묘한 왜곡들이 이런 식이에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들의 말이 그렇잖아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거야.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의 밑바탕에는 사람들의 욕망도 함께 있다는 거죠.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원하는 그 사람들의 욕망, 그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의 욕망,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저 구석으로 내몰고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겁도 없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짓을 너무나 태연하게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1시간 듣고 잘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도요, 저는 설교를 하고 나서도요, 혹시 내가 잘못 가르친 건 없나? 아까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거였나? 순간적으로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적당한 건가? 그걸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도 다시 집에 가서 주석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혹시 내가 잘못 이야기한 적은 없는지 그렇게 찾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걱정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100%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겠지만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무식하고 뻔뻔해요. 무식하니까 아무 소리나 다 그것도 기독교 신앙이라고 갖다 붙이고, 무식하니까 뻔뻔하게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혹시 내가 틀렸을까봐, 혹시 내가 100%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을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믿는 게 다 옳아. 그렇게 그냥 당당하게 뻔뻔하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건 민망한 정도가 아니라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에도 절에 가가지고 막 찬송가 부르면서 전도하면서 행패 부린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정상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은 찾아가서 괴롭히고 할 수만 있으면 없애버리고,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의 흐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대로 된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거 갖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라고 했으니까 저 나쁜 놈들 싹 쓸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문맥과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신학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죠. 그 사람들 말대로 구약 성경 갖다가 그렇게 똑같이
문자 그대로 적용할 거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 지금도 돼지고기 먹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든지, 또 그건 또 뭐 복음 안에서 또 우리가 자유로워졌다 그러고, 근데 또 뭐 어떤 거는 또 복음과 상관없이 율법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뭐 11조 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자기 편한 대로 갔다가 성경을 왜곡하면서 주장하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혹시라도 내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노력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 솔로몬의 교묘한 왜곡에서 우리는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찾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